네, 지난 화요일이었죠. 12월 3일 밤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말미암아 이 혼돈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제는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지만은 또 국회는 대통령 탄핵 포결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정족수가 되지 못해서 탄핵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엄 선포의 불법성 그리고 내란죄까지 조사가 지금 진행된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나라의 국력이 손실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빨리 전국이 안정이 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다시는 계엄군을 직면하는, 시민이 계엄군을 만나는 이런 불안한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 모든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 그 12월 3일 밤에 10시 한 30분이었나요? 그걸 보고 10시 한 50분 되어서 제가 5명의 목사님과 오목회가 있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의 목사님이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를 해요. 광주는 아픈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시 50분에 그 문자를 올리는 겁니다. 나는 내 생에 또 이런 걸 대면할 줄 몰랐다. 교회 가서 기도하러 간다면서 예배당을 가겠다고 그때 문자를 올리는 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는데, 사과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이전의 관계가 더 좋은 관계로 회복돼 가는 것이 사과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과가 우리 성경으로 들어오면은 이 사과는 회개라는 말로 바뀌게 돼요. 회개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지만은 회개의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처음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왜 합니까?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하나님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빨리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회복되고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과요,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과하는 것이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고 회개하는 것이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의 잘못을 생각해 보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또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자. 어떻게 회개하는지 자세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 14장 말씀이에요. 1장부터 13장까지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는데, 마지막 14장에 와서는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것조차 내가 알려줄게. 회개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호세아 14장은 유대인 역사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2025년 새해가 오는데 이제 음력 1월 1일이 되면은 우리가 설날이 됩니다. 그죠? 설날에 새해 한 해를 음력으로 또 맞이하게 돼요. 이처럼 구약 성경 유대인들에게 설날은 언제냐? 음력으로 설날은 언제냐? 7월 1일이에요. 그들 달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순이 됩니다. 7월 1일이 그들에게는 새해 첫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을 새해 첫날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설날을 그들은 나팔절이다.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길게 불었기 때문에 나팔절이다 그래요. 그런데 요 나팔절 7월 1일부터 열흘 뒤가 되면 뭐가 되냐면은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이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값에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지난 한 해에 이 백성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죄를 하는 그 속죄일이 바로 7월 10일이에요. 그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무엇을 하느냐? 이 백성들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그래서 10일 날 마지막 가장 큰 회개를 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은 7일이기 때문에 7월 1일하고 7월 10일 사이에는 반드시 안식일이 한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식일. 이 안식일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돌아오는 안식일이다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돌아오는 안식일. 여러분, 돌아오는 안식이라는 이 별명이 붙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호세아 14장 1절 말씀 때문에 돌아오는 안식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자, 여기에 돌아오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때마다 유대인들은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7월 1일과 10일 사이에 있는 안식일에는 정해진 말씀을 읽은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을 더 읽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 속죄를 앞두고 있어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나 더 읽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었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 14장 1절에 돌아오라라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의 안식일을 돌아오는 안식일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데 원래 회개의 원어가 그 속의 의미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아온다는 말이나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나 회개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이렇게 7월 10일 날 속죄를 앞두고 이 안식일에 돌아오는 안식일 하면서 깊이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회개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은 회개가 무엇인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회개가 익숙하십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할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한 30초, 40초 시간인데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떠오르십니까? 그 시간이 그냥 조용히 침묵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것이 습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무엇을 놓고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제가 파송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미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놓고 미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처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 마음 다하지 못하고 뜻하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오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웃을 대놓고 미워하고 때리고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된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이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이 떠오르게 되어서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동료들에게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회개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순간순간 사람이 떠올라요. 누가 떠오르고 특별히 우리 집은 오늘 또 예배 안 드리는 장남이 떠오르고 대신 제가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장남이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일한다고 가 있는데 주여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회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예배 안 오면은 주여 저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제가 대신 회개하겠습니다.
예배도 안 드릴 텐데 주여 제가 제신 예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 회개 시간을 잠깐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 식어지고 가고 있고 또 사랑이 멀어지고 있다 하는 증거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는 마지막에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을 잘 해보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호세아 말씀을 읽기 전에 꼭 한번 얘기하고 싶은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회개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30장이에요. 여러분 그 호세아 14장 옆에다가 메모해 두세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근데 신명기 30장의 내용이 기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2절과 3절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과 3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여기서 2절 말씀이 회개하는 모습이고 3절 말씀은 회개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회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자,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돌아온다는 의미가 뭘까? 돌아온다는 의미가 뭘까? 2절 말씀 보시면 돌아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따르는 것, 따르지 않는 데에서 따르는 것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는.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회개의 의미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돌아서서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3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3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신다.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진노하는 마음을 바꾸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돌아오신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시느냐? 회개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돌아오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죄인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시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인이 돌아오도록 도우시는 것이다. 이걸 좀 더 말하면은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철판 같은 내 마음이, 차가운 내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회개가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감사함이 생겨요. 감사.
감사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우리 다시 1절 말씀 돌아가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 회개해야 될까입니다. 참, 왜 회개해야 될까?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져 있습니다. 자기 잘못에 걸려서 넘어져 있어요. 똑똑한 줄 알고 자기 가진 게 많고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엎드러져 있어요. 엎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는 지금 엎드러져 있어요. 엎드러졌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일어서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는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러진 이 모습으로 계속 살아서는 아니 되니 일어서기 위해서 지금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넘어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서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선지자 호세아는 회개를 이런 말로 하라고 자세히 또 친절하게 알려줘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아멘. 자, 첫 기도인데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때니 이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하는다는 이 말씀을 네가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시작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여러분 뭐가 불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선한 바를 받으소서. 뭐가 선한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이어서 설명해 줍니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게 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자기 죄를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죄를 안 태우고 동물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입술은 닫고 있고 그냥 동물만 태우면서 이것만 하나님 만족해 주시겠지 하고 동물만 태우는 그런 수송아지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불이다. 네가 왜 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남이나 회개하라 그러고 너는 가만히 있느냐? 네가 그렇게 의로웠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는 모습이 바로 불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선한 바가 뭐냐? 선한 바는 수송아지 대신에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게 바로 선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이거 받으시옵소서. 수송아지도 받았지만 진짜 받아야 될 것은 내 입술의 열매입니다. 내 입술의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게 바로 지금 호세아가 우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입술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냐? 그것까지 또 가르쳐줘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라. 아멘. 자, 첫 번째 호세아가 가르쳐 줍니다. 이 백성의 죄가 뭐냐? 첫 번째, 아수르 제국의 구원을 의지한 것이 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줄 일을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믿고 의지한 것을 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요.
우리 군사력으로는 저 북한과 그 뒤에 있는 중국, 소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린 주한미군을 의지하고 함께 협력해서 대항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많이 의지해요. 그래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미국을 의지해요. 이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럼 이게 죄예요? 이게 나쁜 일이고 죄입니까? 아니에요. 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에 북아수르 제국이 지금 큰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크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는 잘 섬길 테니까, 조공을 바치고 잘 섬길 테니까 우리 쳐들어오지 말라고, 그들의 구원을,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조공 바칠 테니까, 종속국가가 될 테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을 테니까 잘해달라고 하는 게 살 길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여러분? 왜 죄가 될까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그것이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이 절대 신앙이 무너지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주한미군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여기에만 얽매여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뭐로 보이느냐? 우상 숭배로 보이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주한미군이라는 건 우상을 또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등하고 하나님보다 더 못하게, 더 높이 올라 보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절대신앙이 사라지고 어느덧 우리는 미국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든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지금 호세아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수르 때문에 하나님을 번져버리는 게 문제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을 탄 거를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타는 게 왜 회개입니까? 우리나라가 K9 자주포도 만들고 소총도 만들고 현무도 만들어서 북한의 저 원자폭탄을 대항할 수 있는 우리 국력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군인들도 들어가서 훈련시키고 특전사도 훈련시켜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죄예요? 죄가 아니잖아요. 그건 지혜로운 길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이게 왜 죄가 돼요? 그것을 믿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엄군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자기가 탄핵의 위기에 놓이니까 막 화가 나서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 나라의 잘못을 자기가 다 조정하고 다 만들고 있고 이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교만이,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교만이 작동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말을 탄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것이면은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게 도움이 돼요. 잘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런 것이 더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은 별 의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는 것이 바로 죄다. 그것을 깊이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죄, 내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고 그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이게 죄가 아니고 참 지혜롭고 잘하는 거다 생각하지만은 그 잘하고 지혜로운 것 속에 하나님이 빠졌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빠지면은,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은 그 모든 게 여러분 사실은 죄가 돼요. 왜? 그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호세아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회개가 죄라고 고백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다. 안 그러고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으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그 3절 마지막 보세요. 이렇게 회개한 하울이니 이는 됐어요. 이는 이유를 말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라.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가 무엇입니까? 부모 없는 거 아닙니까? 부모 없이 혼자 어렵게 살아간 나약한 존재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아수르 군대요, 내 군대요, 내 우상들을 입고 있지만은 알고 보니까 내가 텅 빈 고아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능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염려와 근심에 벌벌 떨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미움과 악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나의 고아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긍휼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라는 말을 하니까 좀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의 영적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4절 말씀 하나님의 일을 봅시다.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뒷부분도 보세요. 뭐 고치고 기쁘고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진노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그 반역임을 알면서도 죄악임을 알면서도 고쳐주시고 그를 기쁘게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를 치유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건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우리에게, 징계가 우리에게 닥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지게끔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진노가 떠났다. 진노가 물러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쳐주겠고 기쁘게 그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하나님도 굉장히 감정적이구나. 저는 솔직히 좀 감정이 좀 무디거든요.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좀 이렇게 차가운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으시고 좋을 때는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왜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떠오르면서 이 죄인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쁨과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회개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기뻐 춤을 추신 것처럼 한 영혼이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반역하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진노를 떨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귀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믿음의 큰 역사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도우셔서 치유와 회복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는데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에게 이슬은 안 좋은 거예요. 태양이 딱 뜨면은 금방 휘 사라져 버리는 이슬 안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있다가 태양만 뜨면은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그 사랑 싹 다 사라져 버리는 이슬과 안개 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은 호세아가 좋아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지금 치유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백두산,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같은 산이 뭐냐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거기에 백향목, 어마어마한 백향목이 자라는 그 높은 산이에요. 근데 이 헬몬산에 이슬이 자주 내리는데 그 이슬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슬 양이 아니고 그냥 부딪히면은 물이 되어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래서 바닥에 다 젖어지는 그런 이슬이라고 해요. 그 이슬을 맞고 그 헬몬산에 백향목과 감람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헬몬산에 이슬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은 그런 쉬 사라진 안개가 아니고 나무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때부터 부정적인 이슬이 이제는 긍정적인 이슬이 되었어요. 예, 그런 이슬이라면은 저는 하나님, 자, 이 이슬을 맡고 싶습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이슬이 새겨서 백합화가 꽃이 피게 하고, 이 백합화 나무는 지금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의 꽃이 피게 하고 백향목의 뿌리와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이 뻗어 나가고, 그것이 감람나무가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진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죄책감 느껴, 너 죄책감 느껴, 이게 아니고 이런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 회개의 과정을 거쳐오기를 바라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의 입술은 제2의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2의 입술의 열매, 그게 바로 8절입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9개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제는 우상에서 떠난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복된 영광을 바라보니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입술의 두 번째 고백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우상을 숨겼습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면, 두 번째 입술의 열매는 다음에는 그걸 극복해서 이겨서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상과 상관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두 번째 입술의 고백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두 번째 입술의 열매가 나타날 때 또 하나님은 또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이번엔 이슬이 아니라 자기가 잣나무가 되신다는 거예요. 잣나무가 되어서 자체 열매가 열려서 그것을 너희가 따다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뭘까요? 진짜 잣나무 열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회개한 이후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의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돌아와 있구나. 내가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내가 희락을, 기쁨을 알고, 내가 화평을 만들 줄 알고, 내가 오래 참을 줄 알고, 내가 자비를 베풀 줄 알고, 내가 양선 선한 마음을 가질 줄 알고, 내가 충성할 줄 알고, 내 마음이 온유할 줄 알고, 내 마음이 절제될 때, 내가 하나님의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회개 기도의 마지막 결론, 회개 기도는 아니지만 마지막 권유하는 말씀,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서,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겠느냐?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회개할 때, 이런 열매를 맺을 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 영적인 지혜를 알고 영적인 질서를 아는 그런 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혜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총명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길을 똑바로 걸어라. 길을 똑바로 걸어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도는 길도자예요. 길. 여호와의 길을 똑바로 걸어라.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정직. 어떻게 정직합니까? 의인은 그 길을 걸어 다닐 수 있지만은 죄인은 그 길에서 자빠지는 거, 넘어지는 거예요. 회개한 의인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죄인은 그 길에서 자꾸 자빠져요. 자꾸 걸려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그럴 수가 있어요. 1절에 바로 그 말하지 않았습니까? 불의함에 너희들이 넘어져 있느라. 회개하는 이는 일어서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서야 되고 의인은 회개했으니까 그 길을 쭉 계속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회개한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가다가 자빠질 수 있어요.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해서 자빠지고 넘어져요. 근데 문제는 자빠지고 넘어진 줄 알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고 회개하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힘이 생기는 것이고 회개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가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에서 이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총명함에서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